6월 4일 오후 1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정리를 마치고 제4부에 나오는 정리들을 전부 요약해서 프로그로 이 다룬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방식에 대해 이 4부에서 내가 논한 것들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나는 하나를 다른 것에서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음에 따라서 그것들을 여기저기서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들을 여기에 취합하여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4부에서 다룬 내용들을 일목요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다고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32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6개 정도를 다루려고 합니다. 1. 우리의 모든 노력 또는 욕망은 우리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는데 이는 그것들의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개체들 없이 그 자체에 의하여 타당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 안에 있어서 나온다. 그 말은 상당히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욕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다룬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외적 원인에 의한 수동적 감정에 의한 욕망과 인간 이성의 능동적 기품을 추구하는 욕망,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들은 타당한 관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의 정신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여타의 욕망들은 사물을 타당하지 않게 파악하는 한에 있어서의 정신에만 관계되며 그것들의 힘과 성장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의 힘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전자는 능동이라 불려야 마땅하고 후자는 수동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전자는 항상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우리의 무능력과 불완전한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래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런데 이에서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욕망은 이성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정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우리 자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에 의한 욕망은 인간의 예속과 불완전함을 나타낸다. 즉 이것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적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거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손해를 가져다주고 악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우리의 능동, 즉 인간의 능력 또는 이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욕망들은 항상 선이지만 그 외의 욕망들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이성에 의해서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동들은 반드시 선이라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악이 되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외의 욕망들이니까 앞에서 말한 두 번째 것,
즉 수동적인 감정에 의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동적 욕망은 정확한 인식에 의한 것이므로 항상 선하고 따라서 유익하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에 의한 것은 정확한 인식이 아니므로 대체로 악이며 때로는 선일 수 있다. 자, 선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정확한 인식이면 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인식이 아니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하지 못한 인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라고는 단정을 못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의 지성 또는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만 인간의 최고의 행복 또는 지복이 있다. 왜냐하면 지복이라면 최고의 행복을 두 자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 및 신의 속성들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는 활동들을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앞에 부분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속성들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는 활동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관적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물들을 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공통성, 거기에서 우리가 신이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하여 인도되는 사람의 궁극적 목적, 즉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욕망을 제어하려고 애쓰도록 하는 최고의 욕망은 그 자신 및 그의 인식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타당하게 파악하도록 그를 이끄는 욕망이다. 따라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지성의 힘, 곧 이성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아는 한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한 당연히 그 이성의 힘을 사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대충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따라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정신의 만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물의 인식에서 생기는 것이고 사물들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신의 속성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에게 관찰되는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는 데에 있다. 5. 그러므로 인식 없이는, 여기서 인식은 정확한 인식을 말하는 거죠. 이성에 의한 인식, 직관적,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이성적 생활도 있을 수 없다.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곧 의지라는 말이 여기서 스피노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안다면 그것은 바로 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들은 인간이 인식에 의해 정의되는 정신적 삶을 향수하도록 돕는 한에 있었으면 선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이 이성을 완전하게 하여 이성적 삶을 향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만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 자, 선과 악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선이란 인간의 이성에 의한 정확한 인식에 의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악이다. 정확한 인식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손해라는 짓을 인식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그 이성의 인식을 마비시켜버려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악이 된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인간이 작용 원인인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선이기 때문에 악은 오직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작용 원인인 것은 즉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말이죠. 작용 원인이다. 이 말은 작용받는 원인이다 하면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의한 것은 필연적으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수동적 감정, 즉 외적 원인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롭게 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외적 원인이 잘 모르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기에게 해로운 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전체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본성은 전체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도록 강제되고 또 인간의 본성이 거의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전체 자연에 순응하도록 강요되는 한에 있어서 악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자, 악이 일어나는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인, 근거 또는 절차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이므로 악은 오직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의 법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데 순응의 방식이 다양함 때문에 악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외적 원인에 의한 우리 신체의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에 대한 관념은 그 사물에 대한 자체의 관념과 우리 신체의 관념이 합성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관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외적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대처가 이성적일 수 있으나 또 다른 사람은 수동적 감정에 의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숲에 울창한 나무들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저걸 베서 목재로 사용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 숲을 그대로 보존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그 중간 정도에서 일부만 사용하자 전체를 베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사람마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가장 정확히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자체가 이성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가장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이성은 이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결국 정확하지 못한 인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역할이 완벽하면 할수록 가장 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자유와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이성을 완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며 자연의 공통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러나 만일 인간이 자기의 본성과 일치하는 개체들 사이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그의 활동 능력은 촉진되고 고무될 것이다. 반대로 만일 그가 자기의 본성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개체들 사이에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들에게 거의 순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즉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혹은 국가 단위에서 더 줄어든 어떤 조직 사회이든 혹은 신앙 공동체이든 거기에는 어떤 룰이 존재할 수 있죠. 그 룰을 우리는 따라갈 때 그 공동체 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 질서는 투명한 것일 수도 있고 불투명한 관습이나 관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성향이 일치할수록 화합력은 강하게 되지만 성향이 다를수록 어울리기 어려우므로 그 성향에 자신을 맞추든지 아니면 소외되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즘에 대한 신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로마 제국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종교의식이나 상거래에서 거래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로마의 방식에 맞추든지 아니면 그들과 분리된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함으로써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를 결성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 살면서도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명하며 이 책을 저술한 스피노자도 젊은 시절에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로 분리되어 살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스피노자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8. 자연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악이라고 판단되는 온갖 것, 즉 우리가 존재하고
이성적 삶을 향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온갖 것을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제거해도 좋다. 반면에 선이라고 판단되는 온갖 것, 즉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고 이성적 삶을 향수하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온갖 것을 우리는 사용을 위해 취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해도 좋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각자는 자기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최고의 자연권에 의해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인간은 유익한 방법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천부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바퀴벌레를 잡아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악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또한 태양을 이용한 전력을 개발해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인간의 문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적으로 선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 전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므로 결국 제1원인인 신의 인식으로부터의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9. 어떤 것의 본성과 가장 많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같은 종류의 다른 개체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이성적 삶을 향수하는 데에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또 괴물들 중에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보다 더 훌륭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마침내 그들이 자기의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기량과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인간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교육시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게 함으로써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남긴다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여분의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인재에 투자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질투나 다른 어떤 미움의 감정을 느끼는 한에 있어서 서로 대립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더 서로를 두렵게 한다. 자, 9에서는 인간이 가장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인간이 또한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0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질투나 정오로 대립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재능이 모든 동물보다 뛰어나므로 적이 될 때는 가장 큰 해악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아량에 의해 정복된다. 자,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같이 대항해서 싸우면 끝이 없어요. 결국은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한쪽이 굴복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대립으로부터
반목과 질시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아량으로 극복할 때 대립과 갈등은 평화무드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에 사용될 때 햇빛 정책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피방 전단지를 날리니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오물풍선을 날렸죠.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쓰레기를 착등 매달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오물, 똥물이나 오줌 같은 거 이런 걸 밑에다 매달아가 남한 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피방 전단지를 날려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에 대해서 남한이 또 같은 식으로 대응한다면 서로 신경전을 벌리고 서로 손해가 나는 짓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불해주자 하는 그런 안을 정부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이렇게 햇볕 정책에다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다가 왜 퍼다 주냐? 그러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돼가 그들이 더 그런 짓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반드시 이 대립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아량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이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불하는 그 돈으로 $100 지폐가 든 풍선을 1,000개 날려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00짜리 풍선 1,000개 날려보내봐야 국민 1인당 5만원씩 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5만원. 만원씩만 줘도 인구가 5천만이라고 보면 어린이나 아주 부자들은 이렇게 빼고 한 3천만이라고 보더라도 3천만 곱하기 만 하면 3천억이죠. 그럼 $100짜리 10만 개 보내면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에 1,000을 곱해보세요. 1억밖에 안 되죠. 1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100 곱하기 1,000 하면 10만 달러니까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0만에서 1,000을 곱하면 1억밖에 들지 않아요. 1억이면 이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내면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남조선 인민들 이야 고맙다 안 그러겠어요? 물론 민간인이 그것을 주워가지는 못하겠죠. 군 당국에서 다 수거를 하겠죠. 12로 넘어갑니다. 인간에게는 연합을 형성하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유대에 의해 서로 뭉치는 것이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우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익하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본성이 차이가 가장 적은 사람끼리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딱 여기에 와서 스피노자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성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나 재침례교도들, 즉 아미시 공동체나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있죠. 재침례 교도들도 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이념이 정확하지 못할 때 얻는 유익은 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릇된 종교적 관념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정확한 것이 아닐 때, 즉 우리의 이성에 타당하지 못할 때는 그 유익은 이런 공동체를 결성한다 하더라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공동체의 결성에서 유대관계와 그 이념입니다. 이념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13.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기량과 주의가 필요하다. 즉 공동체 결성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하기 쉬우며 대체로 질투가 심하고, 즉 이성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항상 순간순간 외적 원인에 의해서 감정이 폭발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정보다는 복수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복수의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성정을 용인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모방하지 않도록,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데에는 비용한 정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많은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을 비난하며 덕을 가르치기보다는 결점을 책망하고 인간의 마음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남들에게도 해악을 끼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과 그릇된 종교열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보다 오히려 짐승들 사이의 본능으로 사는 것을 택한다. 자, 여기 이성으로나 본능으로는 제가 찍어놓은 것이죠. 붉은 글씨로 이렇게 또 대갈로 안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라는 말은 이성으로라는 뜻이고, 짐승들 사이에라는 말은 본능으로라는 뜻입니다. 감정적 본능, 그런 뜻이죠. 이것은 부모의 냉정한 질책을 참을 수 없는 소년이나 청년이 군대에 달려 들어가고 가정의 안락함과 아버지의 훈계보다 오히려 전쟁의 고난과 폭군의 명령을 택하여 부모에게 복수하는 동안 자신에게 부과되는 온갖 종류의 부담을 떠맡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그 스피노자가 살고 있던 네덜란드입니까? 거기서는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군에 입대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징병제라면 언제 가도 갈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자원해서 일찍 갔다 오는 것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는 모병제니까 안 가도 되는데 부모의 질책을 듣기 싫어가지고 에이 군대나 가버리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떠나서 군에서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엄한 상관의 질책을 듣는 것을 감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상대방을 허물어뜨리고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면 그것이 싫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하고 사니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게 낫겠다. 비슷한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렸는데 그걸 떠나가 에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결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사람의 성향이 모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고 상대방의 결정을 비난하고 화합하기보다는 파로 분리되어 화합을 무너뜨립니다. 이리하여 이성의 지시보다는
수동적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치 부모의 훈계가 싫어 복수하려고 군대로 자원하여 힘든 훈련의 부담을 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14. 그러므로 인간은 대개 자기의 욕망에 따라 만사를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동사회에서는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법 행위를 의연히 참아내고 화합과 우정을 가져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에 열의를 쏟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욕망은 영어 번역에서는 lust로 되어 있습니다. 즉 코나투스를 의미하는 욕망, desire가 아니라 수동적 감정에 의한 충동적 욕망, lust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 욕망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는 어떤 인간의 목표, 목적, 또 그를 위한 노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인간의 정욕과 같은 충동적 감정에 의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만사를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손해보다는 이익이 생긴다고 했죠. 또 여기서 불법 행위라는 것은 그 나쁜 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wrong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불법 행위를 의연히 참아내고 화합과 우정을 가져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에 열의를 쏟는 것이 더 낫다. 손해보다는 이익이 훨씬 많다는 거죠. 따라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잘못을 의연히 침착하게 냉정하게 참아내면서 화합과 우정을 일궈낸다면 그 공동체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5로 넘어갑니다. 화합을 가져오는 것들은 정의, 공평, 도의적 행동에 합치하는 것들이다. 자, 이것은 모두 이성적 활동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당한 것과 불공평한 것뿐만 아니라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누군가 국가의 널리 인정된 풍습을 경시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와 도의심에 합치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 37의 주석 1과 2, 정리 46의 주석 및 정리 73의 주석을 참조하라 했는데 여기 인용된 내용들은 살펴보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는 불공평을 극복하고 도의, 관행이나 관례 등을 지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도의를 지키는 것과 풍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공동체가 만일 어떤 신앙 공동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종교인이 되었다는 자체가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공평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협업하여 생산하고 분배할 때에 이 문제가 바로 정치와 경제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불공평의 문제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화합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실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서로 재산을 모아서 경제 공동체를 결성했는데 히브리어 유대인 가부들과 그리스 유대인 가부들, 그러니까 그 언어를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공통어였잖아요. 헬라어가.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자기 고유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달리 사용하는 가부들 사이에서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배에 있어가지고 뭐 식사를 분배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필수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불평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는 도의나 풍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불공평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나누어 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공동체를 결성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공평의 문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기만 하다면 전체가 많으면 많이 나누어질 것이고 전체가 작으면 작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누어지고 적게 나누어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공평하게만 나누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불공평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6. 화합은 종종 공포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그것은 신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포는 정신의 무력함에서 생기며 따라서 이성의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연민이 도의심의 외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사용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아. 공동의 적이 나타날 때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화합된다는 것은 여러 전쟁사에서 나타납니다. 독립운동도 그러한 화합정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합은 그 원인이 되는 공포가 사라지면 깨집니다. 두려움이 이성의 능동적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 마치 도의로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연민에 의한 도움은 악이라고 했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정심으로서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내가 불쌍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그 거절할 겁니다. 아니 내가 뭐 때문에 불쌍해서 당신들이 내한테 10원짜리 동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내가 당신들한테 받아야지 왜 동정심으로 주느냐, 뭐 너희들이 잘하고 나는 못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